지난주일 설교 내용 중에서 그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잘못 이해를 하셨으면 앞으로는 공기도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신 건 아니죠? 그렇게 혹시 이해하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 주일 대표 기도에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한 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쩔 때는 안 할 때도 있어야 또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 더 들어오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말씀을 드렸던 전체적인 맥락은 대표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회중들이 뻔히 그 다음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순서와 내용들이 반복되게 되면 그 기도의 신선도 그리고 회중들의 집중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니고 기도와 관련해서 담임 목사인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고요. 저 자신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에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무슨 이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그런 그림을 성경은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이 전투 용어들이 동원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 이 흉갑을 딱 붙여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투는 외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싸움이나 전쟁은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의 성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정반대입니다. 외적인 전쟁하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에서는 어때요? 어떤 것이 이기는 거냐? 외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꽉 눌러 내가 이기는 거, 그게 전쟁의 목표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또래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또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또 죄와 정욕과의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믿음의 파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탄과 그를 돕는 악한 영들이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 누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신자 한 분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 있다고 두 분 중에 이런 비교를 해본다면 누구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 천우교회를 흔드는데 더 효율적일까요? 누구를? 네네. 장로님 한 분을 넘어뜨리면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안수집사 후보자 교육을 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안수집사로 세워지시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담만은 아니에요. 농담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천우교회 안에서 이런 면에서 사탄이 가장 쓰러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담임 목사인 저지요. 죄가 어떤 은밀한 죄에 넘어져 버리거나 뭔가 큰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 천우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라는 사람이, 저 오창록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전혀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과 위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저도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이는 때로는 고질적인 불완전함에 또 애타하는 그런 존재이고 전혀 장담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 자신이 주님 안에 올바로 먼저 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배를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참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요청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본문을 짧게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들이 또 나열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인데 이 우리는 이제 동역자 이 지도자들 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바울과 같이 능력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 하물며 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이 불러와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네,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고 응당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먼저 이 용어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입니다. 한국에서예요. 왜 그러냐면 중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중보라는 용어를 기도에도 가져와 가지고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혼란도 좀 있고 또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영어에서나
또 그 성경 헬라어 원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중보자와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중보자라는 단어는 mediator라는 단어예요. mediator. 둘 사이에서 중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mediator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intercession이라는 단어예요. intercession. 혹은 intercessory prayer라고도 하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보기도,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언젠가서부터 중보기도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게 됐고 이게 점점 보편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들, 이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분들은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데 우리가 이 단어를 기도에 써버리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단적으로도 논의가 있었고 예를 들면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의 사용을 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사용 금지 결의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 대신에 그러면 무슨 단어, 짧게 다른 형제, 다른 분을 위한 기도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좀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시된 대안으로서는 중보적 기도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혹은 중재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왜 도고 기도라는 말이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도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근데 도고라는 단어가 바로 intercession입니다. 예. 도고 기도도 사실 우리한테 자연스럽지는 않죠. 또 천주교에서는 대도라는 단어를 중보기도로 쓰는 그 용어로 뜻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것 하나가 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개인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이 의미상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은 하되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결론입니다. 다만 그 의미의 오해와 혼동은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팀이다. 중보기도팀을 우리가 명명을 한다고 해도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예. 우리는 그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오직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용어 정리를 좀 일단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것은 용어 사용에 대한 것이지 그 중보기도 자체, 형제나 자매를 위한 기도 자체는 뭐 꺼릴 대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정말 해야 할 중요한 기도로서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여러 다른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목록에 있나요? 네네. 아멘.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오늘 1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하나하나의 문구를 좀 신경 쓰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뜻이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절대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9절에서 또 그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9절에서는 뭐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뭐가 그 다음이죠. 뭐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은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왜 기도할 때 그들을 말했을까요? 기도가 역사함을 알았단 말이죠. 자기의 기도가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전에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며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일이며 기도 자체가 일이요 노동이죠. 굉장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때 금요 기도회 때 정말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주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이끌고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겠죠. 신약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개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 목록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에 여러분을 말합니다. 내 기도에 여러분을 말합니다. 심지어 아직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맨 뒷부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말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앞뒤의 문맥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굴로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계속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말이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려 보면 10절에 보셔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야. 아직. 못 봤어요.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맨 뒷부분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상봉하게 돼요. 어찌됐든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소식을 들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보셔요.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항상 그 다음에 내 기도에 그 다음에 쉬지 않고 항상 끊이지 않는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도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두 번, 몇 번만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나는 쉬지 않고 여러분이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 인용했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 사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내 종 바울은 정말 이 중보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금 쉬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426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말씀 12장 맨 뒷부분에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에는 사무엘이 자기의 그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사실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뭐하고 뭐 같아요? 첫 번째는 뭐죠? 기도 사역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집사들을 세워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무하리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신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행정, 교회 건물 관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심지어 저는 뭐 새벽 기도에 어떤 뮤직을 쓸 것인가 거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쓰고 있고요. 그러나
최우선적인 것은 뭐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마찬가지 중보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약간 충격적이었죠. 그것도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라는 거예요. 멈추는 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오늘의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가져와 본다면 우리 천우교회에서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이 죄를 그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각성이 됩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저만 많이 기도하면 되는가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까요? 그거 아니죠. 2차적으로는 이 교회를 저와 같이 통역하시는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여기 대상이 된다고 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리고 사실 3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기도, 중보기도의 의무 밑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해서 기도를 촉구하는 가르침인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에베소 교회 일부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 다음에 항상, 이건 이전 번역에서는 무시로 되어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의무 속에 딱 묶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아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모든 남자들이 인 각처에서 모든 예배와 모임의 장소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중보 기도에 힘쓰셔야 되겠지만은 이 일에 더 힘써야 될 분들이 또 계신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저고요. 2차적으로는 저는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도 늘 당부합니다만은 해당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학생들, 청년들을 놓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인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사와 구역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 저는 귀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나서질 않으셔요. 왜 그렇지요? 힘은 든데 별로 티는 안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자원에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 일이 쉽습니까? 교사 하려면 일부 예배부터 와야 돼요. 그럼 9시 예배잖아요. 집이 모신 분들은 7시에도 출발하고 그 전에도 출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이 주일학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참 예배 또 드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겨주시고. 또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장 모이라고 하면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거의 다 안 하시겠다. 많은 분들이 구역장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최근에는 구역에서 조금씩 더 모여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섬겨주시는 구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역장 일도 힘은 들고 그렇지만은 생색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보다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교사와 구역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록을 앞에 놓고 기도를만 하셔도 저는 구역장이나 교사로서의 해야 되는 사역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화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기도가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 그리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시게 되면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단지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뭐가 필요하게 되느냐? 기도 노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도 적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응답 여부도 체크가 되는 거죠,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3달, 4달이 됐지만은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4달 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기도노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그 대상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기억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선교부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회로 모이고들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시간이 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 노트를 구입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예, 그걸 적어가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노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폰에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필요하면 또 입력을 하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넣어요. 요즘에는 그 폰의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메모 기능도 아주 발달을 해서요. 그 주제별 분류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천우교회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도 위해서, 또 장기적인 환자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환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구는 어떻대요? 전화로도 알게 되고, 또 얘기하다가도 듣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어렵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힘든 상태라누만. 그래, 너무 안 됐네. 그거 어떡하지? 그럼 이거는 좋은 것인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되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그치라고 하나님이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심이 아니겠어요? 네. 기도야말로 여러분 사랑의 행위예요. 형제여, 자매여, 내 기도에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당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또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천우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예. 이 일부터 시작해야죠. 이 일부터. 예.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들에도 함께 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있고, 또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도 요즘에는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한 명 한 명 상황을 얘기하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예. 특히 저는 금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우리 김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기도회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서, 우리 천우교회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 우리 천우교회에 뭔가 녹고 뭔가 회복이 시작된다면 자기는 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고 그런 말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열기가 있어요. 기도의 열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사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냥 차가 없으시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을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나이도 적지도 않고 70이 넘고, 어떤 분들은 80이 가까이 되신 분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금요일 저녁, 우리 다 같이 쉬고 싶은 때인 거 알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오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일념이 없다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자리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많은 제목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셔서 당면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현재 중보기도, 그런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가?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형제여, 내 기도에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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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제정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를 경험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우교회 살아나려면 우리들이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또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 속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움직이시고 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